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례 성가대 믿음 위에 서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할 은혜, 회복되어야 할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6년 6월 마지막 주, 벌써 상반기를 보내며 다음 주에는 하반기를 맞이하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 또한 성만찬 및 기간별 찬양 축제를 통하여 상반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반기도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 어떤 분은 감사보다 걱정이 많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쁨보다 눈물이 많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지금까지 지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는 늘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했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다윗도 그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도망을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기억이 되는 이유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와 덕택을 줄인 말이 은택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도 좀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듦, 어려움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면서도 기쁨, 감사,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에 주님, 우리가 늘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배고플 때 또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행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따뜻한 보듬 안아주는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어 올 한 해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셔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누구께 감사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도교회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할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에게 힘듦, 어려움, 불평보다도 나에게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감사한 조건을 바라보며 늘 주님 곁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만,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인사를 잘해라. 인사성이 밝아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또한 첫 대면한 사람에게 첫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욱 갑절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느낄 감, 그리고 살해할 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즉 느낄 감, 느끼다, 마음의 색이다 라고 하는 뜻, 그리고 살해하다, 고마움을 표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즉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인데요.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 감사를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에 이제 thanks, 그리고 thanks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감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thanks와 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things입니다. 그 단어의 things와 thanks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things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이 thanks는 감사하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즉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영어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손을 들다, 고백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것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카리스티아, 즉 좋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교회 안에서 이 카리스 합창단, 즉 이 카리스라는 뜻은 은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는 또 주석서가 이 카리스 주석이 있고요. 또 우리 충주 안에는 카리스 요양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뜻은 좋은,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적 의미가 있어요. 즉 감사는 단순히 받은 복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며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행위,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늘 손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시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50원만 주셔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이 감사란, 이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무너져가는 절망 상황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제가 이어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범사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이에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풍성함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찌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하신 후에라고 한 뜻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축사한 후에 이 감사 기도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5,000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몇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식사 때가 되었는데 다 굶주려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보니 바구니에 하나에 고기가 2마리가 있고요, 보리떡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2만 명인데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많이 풍성하게 되면 그때 기도하고 그리고 나눠 먹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눠주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만큼 많고 내가 써야 될 양이 이만큼 많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는 지금 감당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한데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우리 한탄하며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놀라운 기적에 앞서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주님, 상반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상황에 사람들에겐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 10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썩어져 가고 더 이상 당시에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병으로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친구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한 공동체 생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저 멀리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와요. 소망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 청년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노라고. 나사렛 청년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저 멀리 언덕에서 외치지 않겠어요? 나사렛 예수시여,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당시에 자신의 몸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분은 바로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이, 그 확인하는 사명이 한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이 지금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여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였더니 놀라운 기적 역사로 그들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떤 이는 사랑하는 부모님 곁으로, 어떤 이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곁으로, 어떤 이는 친구와 함께 뿔뿔이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 떠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10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너만 오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은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감사 고백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은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누린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은 불치병을 취함받았던 순종하여 취함받았지만 감사함을 고백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늘 감사함을 고백하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서론의 앞에서 상반기에 지나며 어떤 분은 기쁨보다는 힘듦이 더 많은 분도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상반기에 행복함보다 눈물로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분도 계셨을 것이라 여겼어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찌 보면 힘듦도 어려움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늘 풍성한 열매와 결실과 감사 속에 있다면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던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였으나, 그러나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은 저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 지역으로 향했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계획과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나가니 이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미리 만끽하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 여인에게 귀한 말씀이 녹아지게 되고 그 여인이 변화되어 그의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수입을 얻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귀신 축출의 역사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여종을 이제는 완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었는데, 근데 그에 따른 결실은 감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귀신 들린 여종 뒤에서 수입을 얻었던 이들이 이제는 수입이 끊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모진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가게 되었으니, 바울과 실라는 기쁨 감사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이곳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여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모진 매를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엇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원망하였더라 불평했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직분자의 삶을 살고 헌신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왜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한탄할 때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동네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자구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감옥에 있는 옥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봤던 로마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옥문이 활짝 열렸다, 그래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안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모든 죄수들의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되니 내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며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외칩니다. 가만 두어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간수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간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왜 매를 맞았고 왜 감옥에 왔는지. 저들은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았네. 그런데 그들이 모진 매를 맞았네. 그리고 감옥 안에 들었네. 누구보다 로마 간수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 안에 있노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로마 간수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로마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들이 여기 있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며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 최초의 멤버가 루디아 여인과 로마 간수, 바로 이 집안 아니었겠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 로마 간수의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늘 기승전결, 마지막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니, 그렇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신 그 이유는 로마 간수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함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그리고 단식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아름답게 하며 미래를 향한 믿음을 낳는다. 감사의 고백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과거에 나에게 행하였던 그 기억을 떠오르며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의미지요. 그 감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지금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지금 살아 하나님 앞에 영혼 들리며 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것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한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기간별 찬양 축제를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성만찬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기억을 떠오르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장 귀한 선물의 받음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된 감사함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는 늘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늘 감사 생활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늘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호흡이요,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며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늘 감사함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며 또한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늘 행복, 기쁨, 감사 속에 혹여나 나에게 힘듦, 어려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늘 감사 생활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 생활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늘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본도마 안아 주시는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 불완전한 이 삶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될 감사 고백을 통하여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